있는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각자 다른 신앙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늘 좋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원망도 하고 원수를 저주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런 고백을 담아서 성경 속에 넣어두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기뻐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의 시편을 써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찬송하고 때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함으로 우리 시편을 써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시편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시편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몇몇 시편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편 23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시편을 꼽아보자면 아마 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시작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1절을 보시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이 1절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을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고백입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고백인데요. 그러나 이 시편 23편 1절에 중요한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바꾸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면 내 인생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목자, 내 인생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저 세상에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아야 한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살면 너무 인생이 따분하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거 못하지 않을까요? 마음껏 음주도 즐기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놀기도 하고 그 헌금 낼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렇게 살면 더 좋을 텐데요 하는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요. 실제로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요 푸른 풀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으로 잘 되고 어떠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정도의 잘됨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경험할 수 있는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 가운데 그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이 시편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푸른 풀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경험할 푸른 풀밭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만족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누렸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들을 누렸는데 혹시 우리가 분명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그 푸른 풀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계시는가? 혹시 물질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시선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부터 점검하고 다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목자로 삼으면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목자로 삼으면 내가 푸른 풀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지치고 매일매일 우리는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어제도 은혜 받았는데 또 오늘 삶에서 또 무너지고 또 기운 없고 영혼의 소생함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 새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또 우울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은요, 길을 걷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건을 이루어서 조건에 맞춰서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노후를 준비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요.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유는 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의 4절이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4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도 우리의 삶에도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들어가야 할 때가 우리의 인생에 있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골짜기에 들어가야 돼요. 눈물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그런데 오늘 시편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망의 골짜기로 가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외롭고 두렵고 무섭고 아프지만 그렇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성경인데요. 야고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죽는 때였습니다. 몰래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죽음을 당하는 그 시대에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였는데 야고보는 더 나갑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는 기쁨으로 여긴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나의 믿음을 더 단련할 거기 때문이다. 그 시험은 결코 성도를 흔들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수는 있지만 시험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을 늘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골짜기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시험이 나의 믿음을 더 단련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 오히려 시험 가운데 기뻐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은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나옵니다. 원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삶에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요 지금 어디 있는가? 바로 눈앞에, 보는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시험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 안에 원수가 틈타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 매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원수가 틈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보는 앞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원수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명절이 오잖아요. 어느 가정은 명절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만 어느 가정은 또 명절 때 많은 시험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원수인데 오늘 시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양치고 있을 때 사무엘이 그 다윗의 집에 와서 아버지와 형들을 다 만나다가 아무도 하나님의 왕이 될 제목이 아니어서 막내인 다윗을 데리고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이 흘러내리고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거든요.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결국 그 사울을 버리시고 전쟁 가운데 죽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돼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원수와 싸움에서 이기는가? 오늘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야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참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러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열심으로 사는 것과 함께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은 또 다른 의미로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떤 일을 하시든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말에도 나의 행동에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시작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시면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 라고 다윗이 고백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요 먼저 죽었어요.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삶은 이 땅에서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도망자로 살았고, 다윗은요, 그런데 다윗의 소망은 이 땅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제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때로는 믿음이 좋은데도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도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심지어 사고로 일가족이 죽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선 보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집에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야고보, 사도 바울, 베드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대부분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요,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소망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는 다 보상받지 못하지만 내가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순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힘이 있으려면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집에 가는 사람이지. 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환난은 잠깐이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억울한 일들도 당해요. 그런데 그 군생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제대하는 날이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좀 고생하지만 내가 이제 날짜만 딱 채우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께로 간다, 따뜻한 내 집으로 간다, 이 소망이 있으면 뭐든지 다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때로 성도로 사시느라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욕도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스스로 마음이 찔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그러나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우리를 기다리신 영원한 주님의 집에 거하며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내지도, 너무 누군가를 미워하시지도, 너무 걱정과 염려하시지도 말고 좀 더 사랑하며 좀 더 감사하며 좀 더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을 23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에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